2장 18절부터 3장 전체까지 보겠습니다. 3장 전체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3장 전체 보겠습니다. 18절에 창세기 2장 18절부터 3장 전체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천성을 짐승과 동물의 짝퉁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러라 보시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자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가르때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좋은 집도 하고 고한 집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굴거리게 주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희의 가시던 불과 음음절 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태의 실속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는 지난주 앞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핵심하고 약간 보완을 한 다음에 넘어가고 뒤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 마음과 삶은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랑을 할까요? 사랑에도 수준이 있는데 사랑의 수준, 사랑의 단계, 내 하는 사랑의 수준은 어느 수준일까? 어느 단계일까? 그래서 나의 내면과 나의 삶의 정도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알아야 사랑도 깊어지고 단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자신을 보고 내 하는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깊어질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투사라는 것이 방어기제. 투사라는 것은 그렇죠? 이제 정신과나 심리학에 쓰는 용어지만 내 안에 뭔가 흠이 있는데 상대방을 보고는 상대방도 뭐 있죠. 그걸 보고는 굉장히 그것을 보고 공격을 하는 그게 투사예요. 투사. 이제 빔을 쏘아서 스크린에 비추듯이 빔에서 나온 것이 결국 나오듯이 그 상대방은 스크린에 불과하고 결국 내게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걸 보고 공격하는 것이 이제 투사죠. 투사.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게 투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사람 때문이야. 이런 게 이제 또 특별히 그 사람이 미워요. 이유 없이 밉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유 미워할 수 있는 분노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했지만 내가 3 정도만 분노해야 되는데 내가 10 정도, 7, 8 정도 분노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미움이죠. 나를 안에 미움을 촉발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분노하고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미움이 그 사람에게 비추어진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지 않으면 굉장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보면은 봅시다. 시작. 이게 상대방의 티를 보고는 사실은 내 안에는 더 큰 게 흠이 있는데 그 티가 내 가지고 있는 덜보 큰 흠과 비슷하면 굉장히 그걸 공격을 해가지고 하지만 자기가 그 흠이 있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사의 어려운 점이에요. 내 그림자, 내가 숨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몰라.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비추어서 공격하는 거죠. 지나친 분노, 지나친 비난은 그 사람이 동기부여를 했지만 내 속에 굉장한 그와 닮은 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말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 사람 보고 바리새인 보고는 너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 탐욕이 가득하도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흠은 알지만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불의에 대해서는 모르고 상대방의 글 보고는 굉장히 그것을
자기가 사실 감추고 싶은 게 그림자인데 그걸 감추고 싶은 게 들키니까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 이제 투사의 기능이죠. 이게 우리를 자기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면 남을 늘 비난하고 분노하다가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런 투사에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시작.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큰 들보 같은 흠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줄여나가는 그 작업을 해야만 상대방에 있는 티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서 이제 MBTI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것이 60%, 내향적인 40% 비율 섞여 있죠. 섞여 있는 거 이러고 또 컴플렉스 같은 건 내가 상처 어릴 때 충격이나 상처받은 것이 내 물속에 숨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또 단어 예를 들면요, 자라에 물린 사람은 자라라는 단어만 떠올라도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은 내 무식 가운데 이 자라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국은 내 속에죠. 많은 게 상처와 충격이 숨어 있는 거예요, 무의 속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결박시키면 다 그것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면 숨길수록 나에게 정신병이 생기고 분열이 되고 굉장한 어려움이 오는데 이걸 잘 처리를 해야만이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유능한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데 할 말이죠. 이 그림자, 남에게 숨기고 싶은 것, 그 부끄러운 이것을 자꾸 감추면 감출수록 내 안에 병이 커지고 내 페르소나, 밖으로 드러나는 인격과 내 안의 내면이죠. 바리새인처럼 차이가 나면 날수록 그 사람은 더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굉장히 고통이 오는데 이 그림자, 숨기고 싶은 거죠. 이 컴플렉스, 이런 상처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직면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나의 굉장한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드러낸 사람이죠. 그래서 봅시다. 같이 시작. 무엇이를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엇이지 우리 생각에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 부른다.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분노한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어둠, 그림자,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걸 모른다면 늘 분노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리고 그 사람 때문이야. 그러다가 많은데 내 안에도 제가 비슷한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한계를 나아가서 토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게 되는데 그걸 못 놓치면 늘 나는 옳고 그 사람 틀려먹었어. 그게 이제 많은 갈등과 분쟁과 헤어짐, 이혼과 많은 어려움의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 그림자, 악한 바울이 한 말처럼 내가 선을 하고 싶지만 내 안에 그것과 반대로 가는 악이 있다.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연약함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긍휼과 은혜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람 왜 저래? 맨날 분노하다가 그리고 정치하다가 끝나버리고 많은 것이 이런죠. 나의 실체를 모르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죠. 학문들을 신약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성경과 맞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지나치게 비난하고 분노하는가? 내 속에 그런 숨기고 싶은 그런 게 없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투사가죠. 부정적인 건 내 그림자를, 내 어두움을 남에게 비추어서 분노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좋은 걸, 기대치를 또 투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이게 남자 안에는죠. 남자가 이성적이지만 또 내면에는 부드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게 있단 말이죠. 여자도 겉에 부드럽지만 내면에는 이성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랄 때죠.
어머니나 누나가 참 자기 좋았다면 내 머릿속에는 미래의 배우자는 내 어머니와 누나 같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반대로죠. 그 아빠하고 오빠가 좋았다면 내 아빠, 오빠 같은 배우자를 그린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 그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내 바라던 이상인 걸 생각하고는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이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이유가 되죠. 반대로 자랄 때 아버지와 그 오빠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반대로 나는 아버지와 오빠 같지 않은 사람을 이상적으로 그리려는 거예요. 저 TV에 있잖아요. 배우나 스타, 성경 인물들.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그런 사람, 바울, 뭐 이런 베드로. 이런 이상적인 인물을 그려보면서 혹시 그 만남 중에 비슷한 사람이 보이면 야, 그 사람이 내 배우자야 하고는 첫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죠. 내가 자랄 때 엄마와 누나가 별로 안 좋았다면 반대로 반대 여성을 그리워하면 그 사람의 배우자 상을 내 안에 그리면서 비슷하면은 첫눈에 빠져버리는 게 이제 이런 우리가 끌리는 사랑이다. 왜? 늘 그랬던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보면은 더 이렇게 보죠. 이것이 맞는가 안 보면은 자 봅시다. 오늘 보면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함께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같은 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원래 남자 여자는 한 몸이죠. 한 몸인데죠.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 첫눈에 저 사람은 내 몸이다는 걸 알아챈 거죠. 그래서 반해버린 거죠. 왜? 내 살이구나, 내 뼈구나를 알고는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속에는 여성이 있다. 여성성이. 그것이 진짜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내 떨어진 반쪽이 어디 있을까를 늘 찾아요. 이성은. 여자도 마찬가지로 내 반쪽은 어디 있을까. 늘 그래서 만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까 하는 그런 기대가 늘 있단 말이죠. 비슷하면 탁 그냥 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남자에게는 이상적 여자의 상이 있고 여자에게도 반대로 상이 있다기 때문에 그것이 비슷하면 끌려서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이 많다. 반대죠. 반대의 이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사람에 빠지는 사랑이 우리가 그래서 결혼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게 많죠. 근데 이런 사랑을 해보지만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죠? 오래 가지 못하는 게 우리가 현실이죠. 왜 그러냐면은 봅시다. 자, 전문적으로 시작. 처음에는요, 내 몸이니까 서로가 그냥 봐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허미수도 감싸주고 내 거니까 좋아져 넣었지만 언제 이렇게 깨졌냐 하면은 보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뱀의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결국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하나님 내가 부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것도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상대방의 허물을 봐도 내 몸처럼 살처럼 여겨졌지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수록 상대방의 허물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물었지 하와에게 왜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뭐냐 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고 먼저 그리고는 여자예요. 나는 세 번째로
내 살처럼 여겼던 그 관계가 이제는 핑계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은 그 사람 때문이야. 늘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원수가 되는 게 이제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내 아내 여성성, 남성성을 반해서 결혼했지만 그 콩깍지가 이게 벗겨지고 호르몬이 이제 3개월이나 1, 3년이 안 나오는데 호르몬이 안 나오고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멀어지는 그만큼 상대방이 이제는 싫어지는 거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녀 관계의 특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까 다시 봅시다. 한번 원인을 한번 다시 시작.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이게 깨어진 이 관계, 이성 관계를 회복하냐 하면 첫 번째 뭐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인데 상대 위에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수록 상대방과도 멀어지고죠. 가까울수록 가까워지는 이제 같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만큼 상대방도 가까워지고 허물이 덮어지는데 관계가 멀어질수록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건 절대로 관계가 다시 세워지지 않고 다시 안 나오는 그래서 다시 옛날에처럼 로맨스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관계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 회복되더라도 옛날처럼 신혼처럼 그 로맨스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차원의 사랑을 기대해야지 늘 신혼처럼 그리하는 것은 지나침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부모를 떠난 것이 이제 이 부분이죠. 보면은 자 말했죠 아까 남자에게는 내 어머니와 누나 같은 배우자 상 반대로 그 같지 않은 배우자 상 이사에게는 반대가 있는 데죠. 그런 내가 이상적인 배우자 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이 땅에서는. 내 기대치일 뿐이지.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도 늘 싸웠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내 엄마도 이상적인 배우자가 아니죠. 내 엄마 아빠가 늘 또 싸운 걸 보면은 나도 결국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겠구나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내 아버지를 좀 이해하게 되고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죠. 콩깍지가 벗겨지고 호르몬이 안 나오고 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수록 상대방의 허물이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다. 땅에서 내를 영원히 만족시켜줄 배우자는 없다고 인정해야 되지. 그 사람을 찾다가는 늘 실망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땅에서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 안에 그 이미지, 내 안에 이상적인 걸 꿈꾸다가는 결국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에 실망하고 늘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되죠. 예를 들면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 몇 명이죠? 남자가 5명. 근데 만족이 안 돼. 그죠? 늘 배고픈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해 해줄까? 또 보면은 또 실망해. 또 두 번째, 세 번째. 절대 없어요. 말했죠.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40에 이러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새할머니가 7번째 바뀌었거든요. 7번째. 서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다가는 또 안 맞아. 또 헤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는 100번을 헤어지더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상을 채워줄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거죠. 이거는 내 안에는 이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내 안에 그 이상적인 배우자를 꿈꾸지만 그런 사람은 없게 하신 이유는 결국 뭐라죠? 내가 사랑한 그 여자는 결국 그 여자가 아니고 내 이미지를 투사한 나의 욕망을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 여자가 사랑한 것은 내가 아니고 뭐예요? 그 여자가 그리던 내 아빠 같은 남자, 아빠 닮지 않는 남자, 그 바로 같은 남자, 그 사람을 그러다가 실망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울을 자기 안에 이미지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뭐야? 내가 첫눈에 반한 사랑은 뭐죠? 사랑은 나를 사랑한 것이다. 그건 자아를 사랑한 거이다. 그건 진짜 1차원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나를 실망시키면 그 사람이 미운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랑이 다가 아닌 걸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콩깍지를 벗겨지게 하고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허물을 보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허물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을 과연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단계의 사랑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벼슬 줘가지고 맨날 나는 상처받고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왜 그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그런 로맨스가 왜 평생 지속되지가 않습니까? 그러다가는 평생 원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니는 내 사랑의 그 기대를 모르는구나. 그 실망해야 그 다음 사랑을 가지. 그 다음 뭐냐면 우리가 아시지만죠. 자, 우리 어머니가 추석하니까 86세 신데 그 추석에 이제죠 신물에 많다고 염색을 하세요. 염색을. 아니 그 87세 된 60세 할머니가 누구한테 이뻐 보려고 염색을 하실까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 중성화 되지만 그래도 여자는 여자예요. 그죠? 아름다워지고 싶어. 그죠? 남자는 또 남자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 늘 까먹으니까. 남자는 내가 좋아하는 수준의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는 또 그게 늘 또 남녀의 차이를 있기 때문에 또 갈등의 원인이에요. 이 차이를 알고 사랑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단계 사랑이에요. 아까는 뭐예요? 내 자아, 내가 투사한, 내가 기대한 그것을 사랑하고 미치면 비난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걸 다 현실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를 알지만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남녀 간에 또 사는 사람의 사랑이겠죠. 그걸 보시면 보면 그죠? 비유로죠. 그 소하고 사자하고 첫눈에 반해 결혼했어요. 근데 소는 자기가 좋아하던 풀을 아껴가지고 그걸 남겨가지고 사자에게 줬어요. 사랑해요. 이걸 먹었어요. 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아껴가지고 자기가 줬어요.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 어찌 됐을까요? 어찌 됐습니까? 하는 말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혼을 해. 하는 거죠. 어떻게 왜 이혼을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아껴줬는데 왜 이혼을 하죠? 왜 헤어집니까? 최선이 과연 상대방을 배려한 최선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줬는데 그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게 이제 헤어짐의 갈등의 우리가 큰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 시작. 이 두 번째 단계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래서 봅시다. 자 위에 말씀 봅시다. 자 사랑은 시작. 그래서 남자가 원하는 여자가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그 남자가 원하는 사랑이 뭐죠? 남자는 뭐라고 해요? 남자는 존경이에요. 존경. 신뢰, 인정, 감사, 찬성, 격려를 받고 싶은데 여자는 뭐예요? 사랑,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 이런 건데 우리는 반대 걸 준다는 거예요. 반대. 그게 이제 많은 갈등의 원인이라.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남녀의 차이를 아는 게 뭐예요? 생존 전략이래요. 생존이래요. 생존. 모르면 아까 소하고 사처럼 늘 좋지만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게. 그래서 남자는 존경을 원하는데 여자는 사랑을 원하죠.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하죠. 남자는요 힘들면 자기만의 동굴로 숨어있어요. 엘리야가 여자의죠 그 이세벨의 그 어떤 경고에 두려워서 동굴로 숨었잖아요. 광야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몇 번 말아가지고 안 나와. 샘의 음성을 주고 그때서야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힘들면
자연으로 가고 싶고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여자는 그걸 모르고 자꾸 불러내고 싶어. 빨리 나와. 남자는 혼자 있어가지고 자기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나오고 싶은데 여자는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아직 뭐가 안 풀렸는데 나오면 좋은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남자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힘들 때는 놔두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공간, 시간이 필요해요. 정리를 하고 나와야 좀 되지. 쫙 풀어내면 그게 됩니까요? 그럼 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갈등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자 기술은 뭐냐면, 여자는 날보기 때문에 충고를 하고 싶어, 충고를. 그래서 자꾸 하고 싶은 거 충고를. 그래서, 뭐야? 예를 들면, 남자가 설거지 했는데, 사방에 물이 있으면, 이걸 닦아야지 하면요. 그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여자 보기에는 흠이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여보, 당신 닦아주면은 이걸 물기를 제거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 이런 좋은 동기였지만, 남자는 뭐예요? 나는 애써했는데, 그걸 몰라주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라.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제 물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물이 안 나와가지고, 끙끙대면서 뭘 고치려 하는데, 하는 말이 뭐래요? 여보, 그 전문가를 부르지요? 이러면 뭐예요? 남자는 스스로 해보다가 안 되면 자기가 부를 건데, 자꾸 의자가 앞에서 흠을 지적하면은 남자 입장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해보다가, 서로 포기하고 전문가를 부를 때까지 이 사람 기다려줘야 돼. 여보, 애써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 그 실패해도 남자는 좋은 거예요. 이런 게 남자의 뭐예요? 남자는 하여튼 격려와 칭찬과 존경을 원하는데, 여자는 그 남자를 더 고치려는 마음 하다 보니까 남자는 그게 듣기 싫은 거라죠. 그래서 잘 안 들어, 말을. 잔소리를 한다 이거죠. 내 말을 몰라줘. 이게 남자가 힘들어하는 점이에요. 여자는 동기는 좋았지만 그 충고가 잔소리가 돼가지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 이런 말 하는 이유가 그게 있다는 거죠. 옳은데 듣기 싫은 거라. 이게 남자가 힘든 점이죠. 여자가 실수하는 점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충고를 절제하는 게 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봅시다. 시작. 뭐라면 돼? 그러면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공동번역이 한 번이에요. 이 번역을. 그러니까 여자는 너무 잘 보이니까요. 그 남편을 둘짜들처럼 그렇게 자꾸 이게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남자는 또 안 들어줘. 그게 남녀가 갈등이 너무 큰 거예요. 남자는 자존심이 세니까 여자 말을 듣고 싶어도 잘 때로는 듣기 싫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놓쳐버리기 쉬운 여자의 실수죠, 실수. 그래서 그리고 뭐야? 남자는 신뢰와 그죠? 뭐라고 했죠? 인정과 감사와 격려를 원하고 여자는 또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시작. 이 어렵지만 이게 원리라는 거야. 남편을 동의하는 것이 굉장히 남자를 살리는 길이다. 그것이란 거죠. 반대로 여자는 힘들면 어떡하죠? 여자는 힘들면 동굴에 숨나요? 반대로죠. 여자는 힘들면 함께 있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그때 보통 여자가 이게 마리아가 처녀 때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성령을 잉태받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처녀가 아기를 배워.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성령이 좀 약해지면 놀렐루야 이러는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늙은 나이에 아기를 뵌 엘리사벳이. 그 여자도 늙어서는 아기를 못 뺐는데 언니를 배웠으니까 두 사람이 만나니까 서로의 부끄러움,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같이 공감하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이 사람 힘들면 보통 같이 있고 싶어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걸 남자들은 잘 몰라줘요. 그게 이제 혼자 두고 가버린단 말이죠. 이게 남자가 힘든 점이에요. 실수하는 점이죠. 그래서 여자는 뭐냐면은 또 실수는 뭐냐면은
남자는 능력과 성취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뭐야? 자꾸 뭔가 답을 주라 해요. 뭐 고민을 말하면 여러 가지 고민을 말하면 일단 의지하고 있어. 그건 뭐 그리 큰 문제라고. 이 사람은 자기 힘든 걸 말하면 좀 아이고 그래 힘들 이래 하면 되는데 그걸 답을 주려 하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나 버려요. 이게 남자가 실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대화 보면 대화가 안 돼. 싸워. 여자는 감정을 말하고 남자는 논리적으로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과 감정이 만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많은 원인이 돼요. 그래서 한번 그럼 뭐요? 뒤에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남자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남녀의 큰 서로가 맞지 않은 그런 여자가죠. 힘들게 말하면서 아이 그 힘들어. 아이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주면 자기도 모르게 여자는 그걸 들어놓으면서 어려운 게 나가면서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깨달아 가요. 근데 그걸 자꾸 답을 주려 하면은 할수록 오히려 여자는 마음이 상한다. 그래서 여자는 들어주는 게 원하는데 남자는 그게 참 힘들어요. 들어보면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 그래서 답을 탁 주려고 뭐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아 그래 힘드는 거, 아 그렇구나 들어주면 돼. 입을 남자 다물어야 돼. 다물고 있죠. 속으로 힘들더라도 아이고 그래 다물고 아이고 그때면서 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고 살리는 그런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자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이 다가 아니고죠. 남녀 차이가 크지만은 또 있어. 자, 우리가 이제 MBTI 있잖아요. MBTI 성격을 보면은 자 여자인데도 남자처럼 논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남자인데 여자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격이 있단 말이죠. 내향성, 외향성죠. 뭐 감성, 뭐 있잖아, 감각적, 뭐 이런 그런 논리적인 여자, 감정적인 남자 있기 때문에죠. 그 남녀 자 누구 말고는 하고요. 남자 여자 다 하고 누구든지 그 어려움을 말하면 답을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 욥이죠. 고난 때문에 괴로워서 한탄을 할 때 친구들이 가만히 있어줄 7일 동안 제일 잘하는 건데 말을 해 자꾸 뭘 답을 주려 하다 보니까 결국 욥이 상처받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침묵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남녀 불문하고 그 사람이 힘들면 아 그렇군요. 들어주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나가면 뭐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줄 수 없어. 나도 몰라. 그런 얘기. 들어만 줘도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면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눈을 밝게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충분한 답을 주고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다 모른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 그걸 맡기고죠. 우리는 그냥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죠. 또 마음은 상대방을 향하면서 진심으로 들어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으면 그 사람이 분명히 옳은 길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자 다시 시작. 그래서 자, 내가 원하는 남자가 아니고죠. 원하는 또 사랑은 시작. 그렇죠. 1차는 1단계는 내 안에 이상적인 배우자 상을 그려가지고 그 사람을 투사해가지고 상대방을 사실 보다는 비슷한 그걸 확대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내 안의 이미지,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이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건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1차적인 거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죠. 눈물교에서 사랑한 다음에 콩깍지가 벗겨지고 호르몬이 안 나온 다음에죠. 허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여자면 여자의 그죠? 그 상처받은 마음, 어루만져 주고 그런 마음. 남자면죠. 또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아닌 그 사람이 필요하는 사랑, 존경대로 사랑하는 사랑을 하면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사랑이죠. 내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남자, 내가 원하는 여자, 그 사랑을 원했다가 실망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랑에 깨어나서 이제는 상대방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도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내 자아를 부인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도록 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지나치게 남을 비판하고 흠을 잡아내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런 분노와 비난과 미움 때문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나 지나치게 남을 비난하고 흠을 잡아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성에 대해서 내가 기대한 그 사람을 기대했다가 너무 실망하여 평소에 원망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면 주님, 그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존경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했습니다.